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의 특성 중에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학에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심리학자 할로우 교수의 실험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네, 이 실험은 젖을 먹는 새끼 원숭이 앞에 엄마 원숭이 대신에 두 개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각각 그 반응을 지켜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인형 두 개 중에 하나는 철사로만 엄마 원숭이 모양을 만들어서 그 가슴에 우유병을 놓아두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우유병은 뺀 채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엄마 원숭이처럼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새끼 원숭이를 풀어놨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새끼 원숭이가 철사로 만든 인형에 가서 우유를 조금 먹는 것 같더니 금세 우유 먹기를 멈추고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인형에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는 새끼 원숭이를 놀래켜 보았더니 이번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인형에게 가서 안기는 모습을 이 원숭이가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할로우 박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들의 본성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인간관계도 여러분 그렇죠.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 온유함으로부터 우리는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선물로서 이 온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라는 것이요. 이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데는 여러분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유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온유함에 대해 알아보고 또 온유함을 사용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지시하는 용어들이 생소하게 그리고 막연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 하는데 믿음은 무엇이고 또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느낌적으로만 알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믿음이라는 말만 기록하지 않고 믿음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라는 말만 기록하지 않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유함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온유함이 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서 온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막연하게 그냥 알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실천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세상에 온유함이 많이 결핍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을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은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의 관계훈련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용맹한 장군이 한 명이 나와요. 한 번은 이 장군이 나이가 지긋한 선비에게 찾아가서 천국과 다짜고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설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노선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처음 내뱉은 말이 당신 같은 시골뜨기를 상대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질문한 장군에게 쏴붙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한 이 장군이 화를 내면서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입을 함부로 놀린 대가로 목을 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노선비가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자신을 사로잡은 분노를 정확히 지적하는 말에 깜짝 놀란 이 장군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검을 도로 칼집에 넣고 큰 깨달음을 준 노선비에게 바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노선비가 이번에는 짧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이요. 저도 집에서도 막 평소 때는 다정하게 여보 하고 부르다가 막 피곤하고 힘들면 여보! 이러면서 바뀌는 거죠. 같은 말인데 금방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몸이 다쳐서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이 참 많이 단련되고 깎이고 부드럽게 보듬어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병원 생활 초창기에는 매일 와서 돌봐주는 아내가 얼마나 천사 같고 감사하든지 내가 평생에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병원 생활 조금 적응하니까 감사한 줄 모르고 과일을 갈아와라, 오늘은 사과, 내일은 바나나, 그 다음 날은 딸바. 여러분 딸바 뭔지 아십니까? 그래, 잘 아시네요. 딸기 바나나 섞어서 갈아와라. 햄버거가 먹고 싶다. 제가 못 씹으니까 햄버거를 믹서기에 좀 갈아와 주면 안 되겠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면서 이제 빈정상하게 했던 거죠. 다쳐서 제가 많이 깎인 거, 보듬어진 것 같다가도, 이렇게 잘 단련된 것 같다가도, 그래서 온유한 것 같다가도 금방 제 안에서 이렇게 성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금방 온유함을 망각하고 상실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교역자라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온유함에 대해 깨닫게 해주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오래 참음 다음으로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음과 더불어 온유함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원어에서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다 혹은 친절하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하다로 이 온유함을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의 온유하며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의 온유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름만 가진 움직이지 않는 명사로서 온유가 아니라 사랑은 친절하고 자비하게 행한다, 또는 사랑은 친절과 자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동사로서의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를 동사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원어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 그 말의 어근, 뿌리가 야생 짐승을 길들이는 데서 따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유를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명사로서 온유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서 온유를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온유함을 알게 하는 최고의 모델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온유함에 대해서 권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온유하신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 온유함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죄인들,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와 병든 자를 거절함 없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순순히 끌려가는 순한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조차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위한 온유함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님의 온유함은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함, 곧 매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온유하신 모습과 관련해서 분명한 사실은 사랑의 주님께서 이 온유함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나타내실 때에 그것은 결코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타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온유함으로 일하실 때 그 목적은 철저히 전부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들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들을 향해서 온유함을 나타내셨던 것은 주님께서 온유함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셨기에 그 사랑에 합당하게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
곧 우리 가운데 온유함을 나타내시고 영향을 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악의를 갖지 아니하고 또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유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온유함입니다. 결국 온유함을 우리가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그 온유함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훈련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 중에 황해도 안악골 출신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를 이렇게 불렀어요. 안악골의 호랑이, 개망나니, 깡패. 이 남자는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폭군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온유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의 아버지가 죽게 되고 이 일로 인해 그는 더욱 난폭해져서 사람들에게 시비와 폭행과 욕설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인생으로 치닫던 때에 당시 한국 땅에 건너온 소알론 선교사와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매일 소리내어 울고 밤낮 성경을 읽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잘못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마침내 바로잡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아는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믿지 못하고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 깡패 아니야? 예수 귀신이 씌어서 그런가 보다 시작해서 하도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이 이상해진 걸 거야. 저러다가 또 언제 화낼지 모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런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이 남자는 결심하고 자신의 부고장을 직접 써서 붙이게 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부고, 기믹두 죽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 부고장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해서 이 기믹두가 나타나기만 하면 일부러 얼굴에 꾸정물을 뿌리고 시비를 걸고 때려보기도 했답니다. 그 모든 것을 그저 참아내고 이 기믹두가 건넨 한마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소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 후에 황해도 안악골 출신의 이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극복한 사람, 평생 자기를 부인한 사람, 목사 기믹두. 기믹두 목사님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뒤 평생 복음을 외치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교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 길들여질 때 우리는 사랑의 온유함을 구현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는요, 지금도 난폭함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어느 곳 하나 할 것 없이 서로 물고 뜯으며 깎아내리려는 난폭함이 성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구나 봄이 이제 막 시작되기는 했는데 언제 이 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벌써 더워요. 오늘도 한낮에 2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더위가 기승하는 요즘 같은 때는 불쾌지수도 올라가는 거죠. 저희 집의 애들도 보면 이제는 막 자아가 형성되고 많이 성장해가지고 자기 주장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가만히 있습니까? 또 황당해하면서 자녀에게 분노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투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온유하라 말하고 잊혀진 그 온유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 온유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 온유함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우리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온유함을 실천할 때 상대가 그 은혜를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온유함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우리, 늘 거역하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은혜로 주님께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온유함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모본을 보이신 온유함을 따라 우리 또한 온유함을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또 주님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답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유하게 살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유를 기록해 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이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실천해야 할 이런 당위성이 있는 온유함임에도 불구하고 이 온유함을 실천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까지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온유함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누군가의 온유한 행동, 친절한 행동은 그 땅을 그리고 그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또 민수기 12장 3절에 가면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일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는 얘기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모세 너만 잘났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후에 두 가지 반응이 기록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모세가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온유하다 평가했고 이후에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은 당시 죽을 병에 해당하는 나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모세는 잘 되었다고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간절히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줌으로 온유함을 나타낼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더욱더 선하게 아름다운 밭으로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세우신 너무나도 일반적인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물고 뜯는데 어떻게 그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곳이 천국이라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온유를 힘쓰며 나타내면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비롯된 온유함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사용할 때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모두가 함께 온유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약속은 1차적으로 천국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 그 온유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결국 현재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우리 모두의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을 이루게 되는 것도 이 온유함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앞두고 있는 선교 바자회 겸 박람회도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임할 때에 풍성한 바자회가 되고 또 수익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온유함의 결실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답이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온유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온유를 실천했을 때에 복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사랑, 그 온유함을 오늘 우리 심령에 부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선교 바자의 박람회 가운데 온유함을 실습하고 서로 사랑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사랑이 되시고 온유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넘치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온유함이라는 것을 밖에서 먼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온유함을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고 악한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뒤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공격해야 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저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내 부모님보다도 저를 더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부재에 대한 그 아픔을 공감해 주고 그것을 놀리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는 그 사랑의 온유함을 저는 어린 시절 교회를 통해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여 마침내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의 온유함의 근원이, 그 동력이 주님으로부터라는 놀라운 사실을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배우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의 저를 있게 했고, 지금도 제가 온유하지 못할 때 그 온유함의 강건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의 온유함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배우겠냐고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이 온유함을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충계 대신방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 어느 가정 하나도 제가 들어갈 때 목사님 왜 오셨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의 종을 친절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본인 건강도 안 좋으시면서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건강 괜찮으시냐고,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오히려 울컥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고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제 안부를 묻지 않아도 그냥 넘어갔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따스함, 그 온유함이 교역자인 저를 부끄럽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교회에 임하는 온유함은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삶의 영역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온유함, 친절함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하도 다투니까 이 모든 은사는 다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제시하느냐, 12장 마지막에 내가 더욱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더 큰 은사를 보이겠다 해서 선언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온유함을 실천하며 삶의 영역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누리기 위해 넘치는 사랑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받은 주님의 온유하심을 기억하며 온유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의 발길 닿는 모든 공간들이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